자, 일단 오신 대로 한번 시작을 할까요? 네. 예, 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을 얻습니다. 언제나 지혜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항상 더해지게 하시옵소서. 인자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순서를 지켜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0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지난 주일에 첫 시간을 했는데 이제는 그 성경이 펼쳐지면은 그동안에 제가 품었던 그 생각을 훨씬 넘어서 단번에 모든 성경의 그 흐름이 보여지는 게 제 자신에게도 매우 반갑고 놀랍습니다.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될 줄을 사실은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왜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했을까? 우리가 잠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조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는 요 말씀이었는데, 지식이란 말이 왜 여기에 들어왔을까 하는 그것이 지난 시간에 주로 우리가 의논해 본 문제였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안다는 표현으로 그냥 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키게 되고, 자,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무엇에서 달라질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항상 제일 기본, 언제나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섬김이지요. 하나님을 알면은 무엇에서 달라지느냐?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섬김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면서 보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항의를 했는데, 주님은 너희는 먼저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함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지금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금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저들은 나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경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선을 행하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보다는 도리어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안식일에 계명으로 나오게 될 때에 바로 출애굽기 23장에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너나 또 내 자식이나 내 집에 있는 종들이나 나그네나 소나 낙이나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함으로써 내 집에 있는 종들이 숨을 돌리리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들이 구원을 얻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선을 행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에 들어있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친히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목자처럼 인도하시는 분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우리가 소위 말 인격적인 어떤 관계로 그런 것을 갖추지를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에 두셨던 이 비밀의 지혜를 알 수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셨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을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찍부터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은혜를 주셨을 것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면서 그와 언약을 세우신 것처럼 또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이셨을 겁니다. 신앙은 어떤 한순간의 고백이나 한두 번의 예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록 욥은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 이상 없는 사람이었어도 그 고난 중에서 그가 말을 많이 했던 것 하나님이 그러므로 욥은 틀렸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와 다투시면서 그의 생각을 일으켜 주셨고 그의 판단에 도움이 되신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거기까지 회개하고 주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못 이루실 경영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렇게 욥을 의롭게 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다윗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의 입으로 시편 37편에 말씀하기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걸 우리 딱 들으면 주여 믿습니다. 내가 될 줄 알아. 이렇게 뭐 할 때 어떤 결심을 말하는 것 같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맡기라는 거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신부를 삼으라며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시편 37편은 악인을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원망하며 또 그 다투는 것을 끝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이러겠지요. 흔히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툴 때 이런 말을 하지요. 성경 가지고 뭐가 됩니까? 그러지요. 거기서 다윗은 노를 버리고 분을 그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뭘 하시느냐?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신답니다. 그렇게 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는 베푸실 은혜가 많아요. 가득 찼어. 근데 그 길을 사람들이 몰라. 왜? 그냥 신은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지. 신에게 길이 있는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보고 거룩하라 그러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룩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어떤 것이 영적인지.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어 가지고도 결국은 세상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만들었고 그렇게 그 음식을 정했고 그렇게 달과 절기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의로움이 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질적인 것은 예배가 바르게 돼야 되고 기도가 정직해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섬김이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오른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영광, 그 능력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욥에게서 마지막 회개를 얻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섭섭하다는 거 아니에요. 욥기 1장에서 보면
욥이 오히려 자기 아들들의 생일이 돌아오게 되면 아들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혹시 내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 감이라면서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그냥 죄가 없어서 욥은 아닙니다. 욥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욥의 죄를 씻었고 욥에게 허락하셨던 그 순전함이 욥을 의롭게 했던 것이 그걸로 욥이 의롭게 된 것이지 욥이 의로워서 욥이 아닙니다. 죄인을 욥과 같이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고 가까이 가고자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 저런 분이시구나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예배를 바꾸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변하게 되고 거기서 깨달으면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시고 생각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치신 그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던 그 갈증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겁니다. 눈물로 기도할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김은미 집사님 들어오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죄송해요. 늦었어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 로마서 10장 지난주에 하던 거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정말로 기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간절히 하는 이런 모습 말을 많이 하고 오래 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기도는 버리게 되죠. 이거 쓸모없는 거구나. 세상 말로 쉽게 우리가 잘 쓰는 말로 기도를 잘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정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면 들으시면 거기에서 기도가 사는 거지. 기도 자체가 선물이고 은혜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건 이거는 세상적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의례의 방편이라는 말 속에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도 있다고 자꾸 넣고 싶어 해요. 제가 신학에 들었던 것 중에도 그게 있어요. 그러나 성례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잘못되면 성례는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아직도 성찬이나 세례를 단지 그 자체의 의식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것도 육신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1장에서 한 것처럼 말씀이 살아있으면 모든 것이 삽니다.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그때는 번제도 살아나고 화목제도 살고 속죄제도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배가 바뀌고 기도도 바뀌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가 그렇게 고마움이 됩니다. 이걸 몰랐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이 주기도문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렇게 외웠다고 주기도문 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거기 있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한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지 아니해서 너희의 죄가 지금 사함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 안 받으면 아이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죄를 이런 양심의 가책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그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너희 그 얼굴을 가리웠고 너희 죄가 하나님 너희 사이를 멀리하게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죄가 있으면 기도가 소용이 없고 예배가 소용이 없고 그래서 속죄 번제가 다 소용이 없어서 다윗이 시편 50편 한 것은 주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내 죄를 말갛게 하시라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라고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면서 원래 죄를 지었을 그 제사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러므로 어떤 것도 특별한 어떤 의식, 어떤 안수, 어떤 특별한 헌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드리는 헌금도 그게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그냥 뭘 얹어서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 선한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에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는 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 것이죠. 이스라엘로 봐가지고는 당장에 구원자가 와가지고 그냥 막 바벨론을 쳐부시고 그렇게 그 백성들을 막 건져내서 돌아오게 하신 그게 제일 좋겠지요. 그들이 바라는 바고 거짓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뺨을 맞고 수염을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그 연약한 사람들, 선지자들,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얼굴에 광채 안 났어요. 파워가 있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하면서 막 그들을 그렇게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다만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새로운 예언으로 뭔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거. 말라기도 끝에 결국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시내에서 모세에게 말씀한 그걸 기억하라 그랬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길이 뭐냐? 회개하고 주여 잘못했 이런 과정이 아니고 다만 내 계명을 지키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들이 그걸 범했으니까. 그래서 전에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에서 제가 그런 걸 말씀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죄인들이 돌아올 그 길을 없애버린 거예요.
저들의 가르친 교훈대로 하게 되면 자기 죄를 깨닫고 나서도 주여 하고 울부짖고 가슴을 쳐도 그 다음에 그 이상이 없어요. 돌아올 길이 없어요. 호세아 14장 끝에 하신 말씀,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안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날과 달과 절기를 안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 안식일 때문에 너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 졌느니라. 그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리리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마음이 돌아서서 이스라엘을 향한다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분을 말하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은 다 무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해서 하나님께 뭘 잘못하는 거 이런 걸 따지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흠이 잡히게 되고 예배에도 흠이 잡히게 되고 드림에도 흠이 잡히게 되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표현했을 때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물었어요. 좋은 하나님이야 그랬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걸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는 허물만 따지시고 죄만 찾으시고 그보다는 오히려 죄를 지으면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애를 쓰시고 악을 행하면 그 악에서 떠나게 하시려고 도우시는 분이시지요.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느냐? 시작은 70.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을 달라지게 하느냐를 지금 우리가 따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면은 율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우상은 다 헛것인 줄을 그래서 알게 됩니다. 하박국에서 우상을 꾸짖을 때 하신 말씀이 뭐죠? 우상이 하나님처럼 교훈을 베풀 수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자, 지난번에 설교한 거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합시다. 영광 광채를 보고 천사들이 나는 것을 보고 그랬을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주여 놀라는 거, 자빠지는 거, 가슴을 치는 거, 통곡하는 거, 매달리는 거 다 하겠죠. 두려워 떨고 엎드리고 빌고 그러나 거기서 뭘 얻어요? 거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그렇게 해서 배웁니까? 거기서 나는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비를 원하노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는 것을 배워가지고 돌아서는 것을 배우지를 못하면 거기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뵙나이다는 그 순간하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뵐 때의 그 순간하고 차이가 뭐냐? 욥은 아직도 돌이킴에 대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얻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뵐 때는 그 시간이 없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부자와 나사로에서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딱 뵙는 그 순간에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배운 것이 그냥 거기서 푹 들어와서 거기서 막 선이 쏟아지고 막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보여주셨고 요셉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도 바로 그 증인입니다. 이걸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지금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느냐? 누가 다윗에게 한 일을 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할 수 있느냐? 그걸 못하면은 지금 예수님 믿는 거 막지 마라. 예수님 믿는 게 바로 저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이삭으로 만들고 야곱으로 만들고 요셉이 되게 하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백성들 중에 있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사들 중에 머무를 수 있고 사무엘과 다윗과 솔로몬이 가졌던 그 사랑과 지혜와 은혜 속에 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율법을 두고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율법의 말씀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왜? 바로 진리가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 율법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서기관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다시 자주 하는 강조는 이제 와서 율법을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율법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지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은 뭔가 성경에 부딪히는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결책. 그래서 성경 글자 하나 바꾸고 뭔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노력들 악입니다. 성경이 정말 잘 이해가 됐으면은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산상설교 이런 모든 것이 다 율법의 계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이 그 가르쳐준 그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또 가르쳤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전체가 다 율법으로 보면. 그렇지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는 도리 굳게 세우니라는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정말 쫓았다면 그리스도를 쫓았을 것이다. 보고 반가워했을 것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좇지 않았다는 거죠. 아는 거지요. 그게 지식을 저그들은, 좇은 것이 아니라가 된 거예요. 저그들은 맨날 모세 하는데 그게 다 가짜였네요. 예, 모세를 들었다면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내 말을 들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고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성경의 선생님들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들. 이제 성경의 선생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사실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떤 새로운 해석을 끄집어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따라 푸는 거는 왜 여기 지식이란 말이 들어갔냐를 지금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풀고 있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데 우리가 바로 여기에 다 빠진 거예요. 열심. 근데 문제는 열심으로 하면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열심으로 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히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로 예수님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너희가 율법대로 행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 나를 죽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미워한 건 단 한 가지,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뭔가 특별한 것을 풀었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 조심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에 있는 신학은 그렇게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그것을 육신의 일로 만드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지요.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좇는 거기로 나가는 지혜로 삼아야 될 것이고, 대부분의 교리들은 본질적인 면을 말하는 것보다는 이단들을 막는 싸움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그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지. 그걸로 모든 성경을 가서 맞춰주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런 걸 가장 잘한 교회가 성경의 에베소 교회죠.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근데 그걸 다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고 했어요. 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뭐죠? 바로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처음 계명, 처음부터 들은 거. 바로 율법의 말씀이지요. 그야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신 이 계명을 버렸다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촛대를 옮기리라. 정말 그 세상 말로 표현을 좀 하면 불행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성지 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의 증언은 가보면 에베소 교회는 터만 나와 있더라. 우리는 교회의 그런 역사를 보면서 항상 순교니
박해니, 핍박이니 이런 것을 다 풀어버려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요. 모세 때는 그런 대적이 있을 수가 없었지요. 여호수아 때도 그랬지요. 다윗의 때가 그랬지요. 하나님이 대적들이 그들을 치는 걸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에서 멀어 있어가지고 성경이 사실은 우리한테 가까이 있지를 못해. 왜? 현재 우리의 신앙이 그 성경의 답이 되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지금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이걸로 교회를 이끌고 지켜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푸는 게 나오게 되는 거지요. 정확히는 이단이 일어나서 성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을 받아서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요한 1서에서는 본래부터 교회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거라고. 자, 지식이란 말이 이렇게 어렵네요. 그렇지요? 다음 주일쯤 그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늘 기대를 하는데 오늘쯤 해서 무소불능이 맞춰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마치고 나니까 이 말 한마디를 꼭 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을 한 번 더 깨달았는데 이 무소불능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이 표현 하나가 더 있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미리 답을 드리면 바로 이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본문으로 했죠. 그렇지요? 그 본문에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본문에 D가 아직 남았지요. 그 부분까지 가면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식을 왜 쫓아야 되느냐?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왔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나의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제가 THM 과정을 겪을 때 로마서를 연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에 교수님이 어떤 답을 주신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이게 아닐까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사실을 말해주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고백, 예수 십자가에 대한 시인, 뭐 이런 것들. 그럼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왜 나왔을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걸로 믿음을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떤 우리가 하나님이 가진 윤리적 도덕적 기준 하나님의 그 기준을 보여주시고 너희는 도저히 여기 못 미친다 이런 걸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로마서 3장이 이미 그걸 말씀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 얻은 자 되었느냐 하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거기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 여기 문제가 하나 생기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면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치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당장 이게 나오지요. 욕과 같이 순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경외한 적 없다.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한 그렇게 없다는데도 대적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눈 감아 버리시는데 왜 대적이 안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 같은 저런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까? 이런 사람 있어요?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로 죄를 지었을 때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면서 그 죄를 가르쳐 줬지요. 그럴 때에 다윗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했고 나단이 그때 전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거니와 그랬습니다. 지금 사했을까요? 이미 올 때 사했을까요? 나단을 보냈을 때 사했으니까 보내셨지요. 그러니까 깨우쳐 주시는 거지요. 살리려고. 지금 너 그랬으니까 망해라. 너는 더 이상 용서를 못 받는다. 내가 너 같은 놈을 그동안에 내가 내 종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피 흘린 죄에서부터 건지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죠. 이게 상황이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욥을 대면하시고 뿌지죠. 책망하시고 다투시는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거니와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회방할 기회를 얻게 했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이걸 놓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이렇게 해서 일이 되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은 뭘 보여주셔야 되지요? 다윗은 이 용서를 받을 만하다 하고 보여주셔야지요. 그걸 보여주시는 싸움이 바로 먼저 그 여인에게서 낳은 아기가 죽는 겁니다. 이것이 죄를 사함. 다윗이 죄를 사함받기에 합당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사건. 왜 그러냐? 그 아기가 죽을 때에 다윗이 살려달라고 울며 일주일을 금식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고 아기를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냐? 안 들어주시냐?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울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 다윗의 신하들이 숙덕거리면서 이걸 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말리는 쪽은 안 그래도 아이 때문에 지금 상심이 돼가지고 저렇게
잡수지도 않고 계시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면 왕 마음이 어떻게 상처를 받겠느냐고.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데 다윗이 눈치를 채고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했더니 일어나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와서 음식을 차리라 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 신하들이 이해가 못 가서 물었어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우시더니 아이가 죽으니까 잡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아기가 살았을 때는 혹시 살려주실까 해서 했다. 근데 아기가 죽었으니 어떡하겠느냐? 내가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나는 죽어서 그에 갈 수 있지만 그는 내게 올 수 없다. 이게 사실은 부활의 신앙으로 보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잖아요.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죽어서 저에 갈 수 있지만 저는 내게 올 수 없다는 말이 이게 맞아요? 이런 데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함부로 막 파헤쳐서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한번 죽으면 할 수가 없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제가 이걸 가장 쉽게 사람들 앞에 설명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산 사람 살리는 거하고 죽은 사람 살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같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자꾸 물어보니까 우리 계산으로 제가 물어봅니다. 당연히 산 사람 살리는 게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살았을 때부터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못 살린 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게 옳아서 죽이신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걸 내가 어떻게 돌릴 수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만 예. 좀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예.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행적을 쭉 적어놨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대화가 오고 가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지금 마귀가 회방하는 거리를 찾지 못하는 말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마귀 입을 막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다윗처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배워야지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이후에 그러니까 심의 사건이나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사건이나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감히 다윗을 해방할 수 없도록. 네. 그래서 시편 8편이 쓰인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그 원수를 인해서 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로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다윗에 대한 어떤 스토리 이런 이야기가 아니네요. 단순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있는 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알아가 영적인 어떤 그 감각이나 그런 교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이런 스토리가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지금 이걸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지금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싸워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겨서. 근데 그 이기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시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여놓고 남의 아내를 뺏어놓고 이제 착한 일을 했다고 그 사람이 그 죄가 없어져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선한 양심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담하고 예수님 비교한 게 그 로마서 5장인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하게 된 이유를 가지고 자꾸 거꾸로 그 원죄니 뭐 이런 비교를, 예표를 자꾸 넣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어떻게 오실자의 표상이냐? 아담은 분명히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리 우리 조상이라도. 근데 그 한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아담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담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그치요? 그러면 단순하게 능력 비교할 때 누가 능력이 더 커야 돼요? 예수님이 큰 거지요.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악행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그 선행하고 무게를 달면 어느 쪽이 더 무겁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한 선행이 사실은 많은 죄를 덮을 만큼 큰 거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가 사실은 이 지식을 세상에 낸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누구의 형상을 본받았다 그랬어요? 맏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게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미 구약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 섬기는 걸 예수님 주여 하고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께 와서 따로 기도하고 예수님은 성삼위 중에 제2위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것이 예수님 섬기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섬기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확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들은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사함을 받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쫓겨나는 것부터 아이 죽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죄에 대한 심판이야 이렇게 우리는 다 보고 있거든요. 예.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죄 지으면 저렇게 돼.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 과정이 지금 다윗의 신앙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네. 하나님의 싸우심입니다. 죄가 넘어간다. 거기에 결국은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진노하심으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죽이시면 돼요. 무슨 얘기 하시겠죠? 네. 네.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조금 이제 좀 잡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욥이 그 하나님 앞에 말씀한 것처럼 숨 쉬는 게
그게 유익이 못 되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호흡을 주시느냐 하고 지금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그 답이 그 질문이 거꾸로 답이 된 거예요. 빛이 즐겁지 않은 사람 빛을 주신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욥의 인내를 배우는 게 지혜지요. 그러므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경건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깨닫도록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여기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심판하시니 참되고 의로우시다가 그게 마지막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이 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한 게 이게 로마서 3장이죠. 중요한 거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못 해석해서 마치 착한 일을 하면은 자기 의를 세운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해석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이 착한 일을 하면은 이제부터 백지에서 시작합니까? 이미 죄인인데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가지고 정말 가슴에 담고 한 자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켰다고 의롭습니까? 아닙니다. 공로는 최초부터 이룰 수 있지를 못했어요. 무슨 공로를 갖다 붙여요?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없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오늘 아침엔 제가 이 말씀을 차분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잘 믿어서, 잘 섬겨서, 예배를 잘 드려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혹은 많이 바쳐서, 심지어 구제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의로움을 얻는, 의롭다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미 드릴 수도 없었고 그런 걸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을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그냥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신 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알라고 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고 저 세상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마귀한테 속해서 버림받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교회를 보면은 유대인들의 보였던 그것보다 더 악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지금도 오래 참으셔서 아직도 교훈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도 말씀이 전파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것이고 심판을 늦추시는 것밖에 없는 거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서 옷을 지키면서 증인이 되었던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는데 열심히 특심해서 죽이는 데 앞장을 섰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사도 바울을 만드셨잖아요. 그럴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지금 오늘 세상에 죄인들을 불러서 교회를 만드신 거고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는 이름으로 함께 불림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투셨고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값을 내시면서 이루신 구속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본래 하나님. 제가 지식을 가끔 이 표현을 썼어요. 만물은 다 지식이 있어요. 이 뭔 뜻이냐? 단지 공부해서 이론이 아니고 하다못해 음식을 먹을 때도 필요한 맛을 내기 위해서 그 조리하는 요새 레시피라 가지고 그냥 그 전문가들의 그 법들이 유행하고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이렇게 같이 영상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어디 그냥 나와요. 밭을 일구어도 저보다는 여기서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100번 잘하십니다. 밥은 물에 먹으면 소화가 덜 되는 거고요. 피곤할 때는 쉬는 게 지식이고요. 뭐든지 만물이 거기에 맞는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그 마을의 단체로 여행을 가시다고 한 이야기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커피 그 자판기를 봤대요. 근데 그걸 보시고 커피가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못 먹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렇게 우리가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기도 했고요. 말을 이용해서 전쟁을 하기도 했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 무엇을 기뻐하시는? 제일 중요한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본래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룩하자. 이렇게 해서 경건하자. 이렇게 해서 의롭자. 이게 내 길이다. 내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길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길이고 너희의 죄를 씻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저거는 누구한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나서 새롭게 율법을 해석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렇게 하심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씻으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미 의로우셔서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어 주시면서 시작하신 일이니까. 그런즉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걸 못한 거예요.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치지 말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라고 가르치잖아요.
왜 그 말을 거기서 했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걸로는 경건한 게 하나도 안 보였던 거지요. 제사도 없고 예물도 없고 성전도 없고 할례도 없고 안식일도 없고 저것들이 무엇은 경건이 있느냐고.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럼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소중했던 건 뭐예요? 거룩이었다는 거지요? 경건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않는 것이다. 저 유대인들처럼 살지 않는 거라고 가르친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최고한 계명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많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직도 율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율법이 범죄자로 정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바로 그 율법을 만든 겁니다. 율법이 거기에 젖어 있어요. 피가 거기서 흐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정말로 자기의 제사로 예물로 이런 걸로 거기에 힘써서 의로움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런 것은 소중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계명의 말씀으로 번제를, 속죄제를, 화목제를 행하고 계셨는데 의로움은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의로움이 없이 금식을 하고 의로움이 없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서 그들의 제사는 우상에게 드리는 것과 같았다고. 여기 바로 3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복종치 않은 것이 아니라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뭘? 율법을 거스렸다고. 계명을 지키지를 않았다고. 제사만 드렸다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탄식을 가지게 됐다고.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제사를 드리는 게 다 악이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악이었고 성전에 나아가는 게 악이었고 지식이 이걸 바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와 모른다가 뭐냐면 어떤 신학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나 이런 것을 배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분인지 그걸 몰랐다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 신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와서 잘하고 하나님의 뜻이 사실 성경에서 말한 건 계명을 지키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잘한다고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실은 악한 신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 신에게 복종하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지.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오기 위해서 분명히 뭐라고 했죠?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고 저희로 뭐 하라고?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구원을 얻도록 하는 도움입니다. 이스라엘이 저렇게 해서는 구원을 얻지를 못한다. 그렇지 하나님께 버림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조금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오늘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지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것도 지금까지 말한 거하고 또 어떻게 돼요? 율법이 맞춰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율법을 말하게 될 때는 율법의 행위를 가리키는 건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계명은 없어지지를 않았으니까. 오히려 로마서가 13장에 가가지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지요. 그렇죠? 12장에서 그랬고 13장에서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직 율법을 지금 이루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룬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냥 율법을 마침해서 율법이 폐해졌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지요. 자, 율법으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어떻습니까? 이거 그대로 살아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걸 없앨까요? 살아 있어야 되죠. 율법이 폐해지질 않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꾸 예수님과 모세를 가지고 구분할 때 예수님은 은혜, 모세의 율법 행위 이렇게 하고 그 율법을 단순히 그냥 모세의 거라고 하지만 모세가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시내산에 받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지금 가르치는 건데 이제 여기 와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고 가면은 이게 어디 있나 하고 우리 생각지도 못하고 지나가요. 근데 이게 레위기 18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는 사실은 여기서는 입에 담기도 불편한 그 부끄러운 죄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걸 지키면서 살라고 가르치는 데 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지요. 그러면 믿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했을 때에 그 믿음이 말한 것이 모세의 말한 것과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렇지요. 이를 행하는 사람은 그걸 살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저 율법에 죽은 제사에 가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이 행함에 가 있어야 되겠어요? 바로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제 펼쳐집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자, 믿음이 이게 지금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본래부터 있던 겁니까? 이게 신명기에서 나온 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본래부터 있던 것을 원래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구약에서 율법의 계명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은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나이다. 이 말을 쓰면서 나온 거예요. 이미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랬죠, 그죠? 네. 그러면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말씀. 지금 그러니까 그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것만 이용하고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게 이 말 믿어 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말이 바로 그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 이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는 했던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그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진 바잖아요. 이대로만 하면 됐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한테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지? 누가 바다 건너가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할 이미 네가 지금 들은 거. 내가 너한테 알려준 거. 그래서 오묘한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준 것이니라 하신 지금 특별히 신명기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뒤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시기만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게 생각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도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이 표현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선을 행하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베푸사 참 놓쳤네. 너로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성품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하실 거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시면서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여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럼 믿음은 뭘 말하느냐? 결국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게 그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으로 말면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면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가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하는 이 말은 문맥상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늘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행기 타고 가지. 성경은 그걸 알고 있지요. 의로움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음부에는 왜 내려가지요? 죄를 지으면. 그렇지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라고 했지요. 4장에서.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살아나셨다고 했지요. 네. 그러므로 지금 앞에서부터 뭘 논의했냐면 의를 좇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그 의는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주님이 지금 먼저 가르치시고 순종하신 그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느냐? 우리가 이 율법을 범해서 지은 죄를 인하여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에도 이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에도 이 말씀이 있었다.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이걸 이르는 거는 유대인들이 해당되는 거죠. 그죠?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목사 설교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율법 그 가르침을 받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여기 말을 잘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먼저 뒤에 거부터 보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안 그래요? 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왜 그럴까요? 신앙 고백을 해서 우리는 다 살기 위해서 그 길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놀라운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서부터 의를 보게 되고 그 길을 배우게 됩니다. 아, 그냥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살으셨구나.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시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셔서 살아나셨구나. 의로움이 여기 있구나. 주로 시인하는 게 뭐지요? 제가 요즘 뜻하지 않게 영어 성경을 좀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그렇게 영어 성경 제가 안 만나보지요?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글자에는 다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Lord. 주. 근데 그 이유는 있어요. 원래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발음에 정확한 거 우리 따지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의 언어가 원래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이유는 글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말이 먼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말을 적었으니까 문맥에 따라 가지고 이게 목적어인지 주어인지 이런 식의 그게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언어지요. 그런데 이제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해하려고 거기에 모음을 붙인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죄 없다 아니하는 그 말씀을 그걸 해석을 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죽는다라고 해석을 했고, 그래서 아예 아무나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게 하려고 거기에는 모음을 바꿔서 발음을 바꿔놨어요. 근데 그게 묘하게도 그 바꿔진 발음이 아도나이라는 발음이 돼가지고 해석을 하면 주가 돼버려요. 참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성경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해가지고 사실은 많이 손때가 좀 묻었어요.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믿는 게 더 소중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던 그 성경이 아니고, 예수님 때 성경이 아니고 한 5세기경이라고 그래요. 5세기경이면 거의 600년 정도 됐을 때인데, 그렇죠? 예, 그럴 때 아닌가? 400년인가? 400년 되네, 그죠? 5세기니까. 예, 그때에 마소라라고 하는 어떤 그 가문에서 그 학자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사본이 많은 것을 이게 불쾌하게 여겨서 그 하나를 통일시키려고 나눌 다 불태워버리고 이 하나를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다면 또 다른데, 그러면 예수님에게서부터 그 설명을 듣잖아요, 그죠? 사도들에게서.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 사람들의 손에서 이렇게 다듬어진 것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와 있어서, 사실은 이 현재의 구약 성경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생각을 두고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어디서 알게 돼? 문맥에서 알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보통 해석이 나오면 이거는 성경이 안 맞다고 알게 해서 우리 다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만약에 그 본문이 어디선가 망가져 있으면은 우리가 해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큰 염려는 없어요. 대부분 실제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살아 있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이 살아 있잖아요. 그거 어디 살아요? 알아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셨잖아요. 사도들이 전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구약이 살아 있는 거지요. 이대로.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마태복음 27장인가 8장인가 거기 보게 되면은 저기
가룟 유다 있지요. 가룟 유다 27장이네요. 그죠? 가룟 유다가 자기가 그 예수님 팔아먹은 걸 후회해가지고 그 돈을 돌려주는데 그걸 안 받았지요. 그죠? 돌려줬나요? 그랬더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하고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을 일컫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글에 있다고요? 예레미야. 예레미야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나시면. 없습니다. 어디인지 아세요? 여기 스가랴에 나오죠. 스가랴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맞으면은 스가랴서에 나온 본문이 예레미야로 가야 되겠네요. 가야 되죠. 네. 제가 사실은 이걸 보기 전에 스가랴를 읽으면서 무심코 한 8장 부분을 지나면서 이거는 여기 흐름에 안 맞는데라고 생각했어요. 이 부분은 예레미야로 가야 맞지 않나?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이 오히려 그 표현이 나오네요. 그러면 마태가 지금 틀렸을 리가 없겠지요? 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더군다나 당시에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쓴 거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틀리면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이럴 때는 예수님을 좇는 게 맞으니까. 네. 자, 요런 정도, 오히려 이런 정도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성경에 문제가 안 돼요. 그치요? 네. 예레미야에 있든지 스가랴에 있든지 그 교훈을 주는 데서는 아무 상관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신학을 좀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 누가 들을까봐 이 말을 하는 건데, 그런 분들은 이런 걸 미리 좀 지식적으로 갖추는 게 올 필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다 깨져버린다니까요. 믿음도 버리고. 목사님 그 주로 시인한다는 거, 그 의미 설명해 주시고 오늘. 예, 그렇지요. 네네. 주는 왕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바로 사실은 이 주를 배워줄 수 있는 곳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말라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뭐라고 하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치요? 네. 근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보고 뭐래? 나를 보고 주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고 하십니다. 바로 주는 두려움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어떤 두려움? 왕. 언제든지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가 복종해야 될 사람들을 높여서 부를 때 쓰는 말이 주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에게 상전이 로드고 백부장에게 있어서 천부장이 로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는 자기보다 높은 상관이 로드가 되고 마치면 임금이 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로드였든지 주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런 시절이 로드입니다. 지금은 로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통령도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못 갖잖아요. 그러면은 주 부르면은 복종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예. 근데 그게 없이 주 하면은 주를 모독하는 거죠. 주를 완전히 망령되게 하는 거지. 망령되게 죽습니다. 죽네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길을 따라 쫓아가라. 아니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따르라. 이 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전파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어디 있으니까? 바로 신명기에 그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그 길 따라 가셨다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게 바로 구원이다. 왜? 하나님이 바로 거기서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 믿으라고 하지 아니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습니다. 너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닌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키지 않으라 지키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리를 받을 것이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믿은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한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예수님 바리새인 서기관 나무란 게 뭐예요? 너희들은 지금 자기 공로만 세우려고 그래. 하나님은 은혜를 생각 안 하고 막 이렇게 나무라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회칠한 무덤처럼 거천 모양은 경건한데 말씀을 행하는 게 없다고 꾸짖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어느 마음 한 점 속에서도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걸 하면은 뭔가 받겠지. 한 번은 어떤 큰 교회를 지으면서 빚으로 지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심지어는 갑자기 그 안수집사를 4사람을 세우고 나자마자 바로 도장 갖고 밤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저축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있대요. 몇 천만 원. 지금부터 20년 전 일인데 5천만 원을 융자 받으면서 이거 왜 하느냐 그랬더니 예배당 짓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조폭들한테 부탁해서 막으려고 그런다.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어떤 여자 전도사, 장님 전도사를 데려와가지고 사람들마다 안수기도 시키면서 헌금을 강요하는데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집 한 채 가지고 월세를 받아가며 사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을 두고 여자 권사한테 안수기도를 해가면서 네가 이 집을 안 바치면 네 남편이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팔아 바치게 하고 그 집을 바치놓으니까 자기 살 데가 없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월세방에 살면서 끼니가 없어 굶고 있더래. 악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집을 지으라고 하셔요? 하늘과 땅을 가지신 분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교인들도 지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헌금할 뜻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강대상에 샨데리아 뭔지 아시죠? 반짝반짝 빛나는 그 등 많은 거 그 하나가 비어있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거 바칠 사람 나오라고 축복받을까라고 하니까 한 여집사님 손을 번쩍 들었대.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오는 길에 물었대. 아직도 더 드릴 마음이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 여집사가 하는 말이 혹시 우리 아들이 대학교 붙을까 하고 그랬다고. 같이 악을 행한 거지. 마음 한 곳에라도 이런 마음 두지 마세요. 악입니다.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한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려 내 마음의 믿음의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왜 예수님 살리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지요. 이 방법대로 우리가 산다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거스린 것이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8장에서 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 함이 되는 겁니다. 요것도 선한 데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이나 다 잘 되고 결국은 잘 되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는 것들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이럴 때는 예배도 선하고 기도도 정직하고 이럴 때는 헌금도 선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을 위해 비는 복도 선하고 바로 의인의 기도, 의인의 섬김, 의로운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살아나는 제사는 바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걸 생각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까 그 권사님인가요? 그 권사님이 이 의를 배워서 이 의를 행했더라면은 집도 안 날리고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못 되는 거였어요. 너무나 헛짓을 했네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빠진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의를 가르쳤으면 그렇게 행했을 건데 그 사람은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그렇죠. 가르치지를 않으니까는 똑같은 신앙으로 하다가 둘 다 망한 그런 경우네. 그러므로 그 일들이 허다해요. 우리가 현실을 다 인정해야 됩니다. 뉴스에 교회들이 떠오르는 거 우리가 그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맞아요. 성도들 이제는 좀 똑똑해져야 돼. 그걸 친구들에게 다 가르쳐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2단도 막는 거지. 이렇게 안 하니까 2단으로 끌려가는 것도 다 못 막게 되고 2단이 어떤 짓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모양도 내지를 말아야지요. 목사님 오늘 네. 이제 기도로 예, 마쳐야 될 것 다 같아요. 마쳤습니다. 다들 피곤해요. 지금 눈들이 다 갔어요.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거기도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신 이 사랑이 이제는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셔서 정말 땅 끝에 있는 저희들이 오늘 이 사랑을 보게 되고 이 은혜를 잊게 되고 오늘도 이 거룩함에 이르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만물이 지식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도 지식이 있고 선한 것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참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주셨으니 곧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것을 버렸으나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보이셨으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오직 이 사랑에서 굳세어지게 하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며 살게 하소서. 오직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신 이 자비하신 말씀 속에서 굳세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매우 길게 했네요. 그래도 잘 주무세요. 좋은 거 했어요. 그치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